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막연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읽고 믿고 읽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하면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시느냐? 이제 나는 갈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거야. 성령이 올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장면을 50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500명이 쳐다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십니다. 그것을 500명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10일입니다. 10일. 500명이 들었는데 10일 동안 나 장 보러 가야 돼, 나 장사해야 돼, 나 결혼해야 돼 하면서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겪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비자가 어머,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그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그 이야기 처음 들었나? 3번을 부인하는데, 그날 밤에 제사장의 종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칼을 빼들고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면서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다 딱 붙여주니까 딱 붙었구네.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칼로 휘둘렀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니까 10번을 부인해요. 그 장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3번 나는 그를 모른다 했을 때 앞에 있던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봐서 베드로와 눈이 부딪혀요. 눈이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평생 업으로 고기만 잡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이제 너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제자로 택해주더니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특별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계모대장이었나봐. 계모대장. 그러면서 비키시오, 우리 예수님 나갑니다, 비키시오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심은 받는 날 10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지킨다고 해도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말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방언 기도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방언 기도하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읽었나? 그 성경 나만 읽었나? 방언을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된다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3일 동안 10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충만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은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서 죽이자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우리는 예수님 내 구주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내 구주 해도 누가 우리 잡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라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 잡아서 죽이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을 집사 때는 몰랐어요. 집사 때도 이렇게 기도를 방언으로 했었는데 그냥 하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학교를 39에 갔으니까 늦게 갔지요. 39에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차근 읽어보니 집사 때 읽었던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는데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서 14장 2절에. 그러니까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는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왜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기도는, 내 육신은 내가 2시간을 방언하든 3시간을 방언하든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이런 거 해주세요, 우리 딸 이런 거 해주세요. 그거
그건 내 육신의 기도. 내 육신의 기도인데 방언으로 웨켄데 이스켄델라르베르베 베켈라베스켈라르베라르베켈라레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의 기도. 그러면 내 영의 기도는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는 단 1%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혹시라도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일까봐, 내 정욕에 의한 기도일까봐 우목사는 기도를 하면 80% 90%를 방언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것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저것도 챙겨주시고 나 정말 우리 아들이 목사 된 것도 자랑 중에 자랑. 우목사 아들 목사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프신가? 왜 아멘이 그래? 나는 정말 내 아들이 아빠가 참 교회 하는 거 다 봤어요. 그 아들이 10살 때 내가 신학교 입학했거든. 어제까지는 집사였어요. 내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인데 이 전도사로 이제 오니까 이 아들이 전도사 아들 흉내를 내는 거야. 10살짜리가 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른이 오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10살짜리는 교회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놀아야지. 10살짜리가 세상에 어른한테 주보 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아주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죠?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어요.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90되신 분 계신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 되신 분 아무리 봐도 100세 되신 분은 없고 90세 되신 분은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젊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있잖아요. 50이라도 생각이 70, 80이면 그 사람은 70, 80의 몸인 거예요. 그러나 70, 80이라도 아유 나는 젊어요. 나는 젊습니다. 그 사람은 70, 80을 잡수어도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젊어요. 지금 사라 할머니 나이가 되지를 안 했어. 나이 든 건 장이에요. 분명히 오늘은 내일보다 하루 젊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전도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을 다 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인을, 옛날에 노예는 이마에다가 노예라고 다 불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탁, 하나님의 자녀 도장을 탁 이마에 탁, 성경이 이마에 찍은다는 말은 없지만 인을 탁 성령이 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성령을 어느 때 받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우리 교회 와,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하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전도 모든 사람 많습니다. 나 총각 때 기도원에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강사님, 기도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강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백구두를 신고 쫙 나오시더니 쫙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박장로님 왔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교인 중에 박장로님을 찾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니까 뿔떡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니까 좀 이해해요. 어? 사투리가 나오니까 이해하셔. 박장로님 벌떡 일어서더니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 장모님 지금까지 전도 몇 명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전도 몇 명 했냐고 그랬더니 10명 했습니다. 그래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뭘까? 아 이게 뭘까요? 아 부끄러운 거예요. 대답을 못해. 10명 7명 했습니다. 말을 못해. 쭉정이구만. 목사님이 쭉정이 따라합시다. 쭉정이구만. 쭉정이는 100가마를 뿌려도 쌀 한 톱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알곡은요 한 알만 떨어져도 100개가 나와요. 보통 곡식들은 한 알만 떨어지면 배 하나가 한 알이 포기치고 포기쳐서 100개를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다면 내가 혹시 쭉정이 아닐까 염려해야 돼요. 전도가 물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이지만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아드님, 여러분들 따님, 여러분들 손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참 예수님이 부끄러운가 봐. 친구에게 친구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건 알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겠죠. 입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라니까요. 내 입이 안 열려져. 예수 말이 안 나와. 부끄럽게도 예수님 말이 안 나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자는 말이 왜 안 나오냐고. 부끄러워서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세상에 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부끄러워서 처음에 말이 안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기서도 못하면 친구한테 못해요. 여기서도 못하면 아들한테 말 못한다고요. 내 태에서 나온 아들이요, 내 태에서 나온 딸이요, 그 아들에게서 얻은 손주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간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그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지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왜 나에게 예수 믿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서 끄집어 내올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이미 늦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죽어봐야 안 돼. 죽어보면 늦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신방 갔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옆에 사람에게도 기도해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빠서 자기 교인만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옆에 감동이, 옆에 사람도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도 권면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업무가 바빠서, 일정이 바빠서
이를 보고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참 보냈나이다 기도하는데 감동.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낮에 신방하지 않았느냐, 그게 찔림이 오는 거예요. 다음날 우리가 그 병원에 쫓아갔네요. T1에 불고 없네.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지요 한 거예요. 병원에서 큰일 났잖아요. 죽을 사람인 거예요. 죽을 사람. 그래서 원문과에서 주소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쫓아간 거예요. 띵동띵동 누르니까 나오는데 TV에서 많이 본 목사님이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아버님 신당 없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보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딱 잡고 내 말이 들리거든, 내 말이 들리거든 손가락을 까딱 해주세요. 까딱 하네. 의식은 없는데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까딱 하세요. 게 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의식은 없어도 그 몸이, 정신은 선생님 마지막 순간입니다. 내 말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을 손가락 까딱한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멘 음성 까딱 해주네 이분이. 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까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까딱 아멘 해주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 하더니 뻘떡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네요. 천국에서 만나요. 안녕하고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완전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천국에서의 상이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는 가는 건 면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돕는 사람과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똑같은 상급이라면 그거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대충 주일날만 예배 섬기고 뭐 말지, 뭐하게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아까 막 주보도 나눠주고 막 헌금도 나눠주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앉으라고 막 그냥 앉더만 그냥 나 이거 펜타고 그거 앉아버리고 그러면 안 내으신 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다고 성질도 안 올까봐. 그런 사람과 주일만 그냥 예배 뚝딱 드리는 사람과 상급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죠. 천국에서의 상이 큽니다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과 교회를 섬긴 사람과 헌신, 봉사, 구제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상급이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려면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는데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로 내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에는 말해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교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되고요. 아멘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 내 구주라는 것은 주님이 1번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찬송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은 신랑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죠. 만화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죠.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 되어야죠. 그래도 아들이 더 귀한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가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방언이 왜 좋은 줄 압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오,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30분 기도하기 참 힘들 겁니다. 기도에 대가들만 있어서 4시간 5시간 지금 막 그냥 쉽게 하시는 분들인가 봐. 30분 기도가 힘들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1시간 2시간은 거뜬히옵니다. 꼭 그런 표정 같아. 그렇게 기도하신가 봐. 1-2시간은 막 우습게 하시는가 봐. 제가요 정말 26살에 담배를 피면서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믿음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면서 교사 했겠지. 24살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담배 피고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담배 양치 하고 교회 가서 이제 막 주일 학생들에게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내 속에서 담배 피는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담배 피는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냐 그 소리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담배 끊고 교사여서 그랬으면 내가 삐졌을 텐데 내 속에서 담배 피는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냐 하니까 담배가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라는 걸 시작하는데 정말 한 사람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기도하고 내 동생들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둔네 팔춘네까지 그냥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해가지고 아유 이 정도면 한 1시간은 더 했을 거야 하고 딱 백시계를 봤더니 23분이었더라고요. 내가 진짜 생각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사둔네 팔춘까지 다 했는데 23분 했었어. 기도 30분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30분이 목표였어. 그런데 방안을 바꿔보니까 나온 대로 하면 기도네.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온 대로 하면 기도요. 그게 또 육신의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네. 영의 기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영이 충만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 잘된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먼저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이 따른다. 남중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이 CT 찍으면 나와요? CT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아먹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이번 주 주일에 좀 일찍 가서 목사님 뭐 이렇게 드려야지 주보라도 나눠줘야지.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 맞춰라 그렇게 감동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그 감동을 성령이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생각을 넣어주면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우들을 섬기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예를 들어 집 팔아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10억을 내 헌금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물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서 구원 받아라 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구원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으시고 목사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나쁘다, 민주당 나쁘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는 믿는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내 친구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여기까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말 전하는 데까지는 내 몫이고 성령님이 내 아들도 내 말 안 들어요. 내 딸도 내 말 안 들어요. 손주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 따라오겠어요?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서 원망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죄. 왜 지옥 가는 그 영혼 가만 놔두었냐?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옵소서.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으니 예수의 증인 다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구주 할 수 있어요. 한 분만 아멘은 해. 아멘이 다 소풍 가버렸어요. 예수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구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된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증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옵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 헌금 좀 와서 주게.